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수요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는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겼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말들을 하죠.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왕따라고 부릅니다. 네, 혼자 살아서 코로나에 아직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 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견디고 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연히 신문에서 본 글자 하나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말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위드 코로나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코로나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답답한 마음을 주지만 그러나 with God,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항상 with God,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사모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코로나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서 방향을 잃고 또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전도와 사명, 선교의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바이러스에 걸린 교회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신고하고 또 격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가 바이러스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검토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고 그래서 다시 교회담을 회복해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고대 세기여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도시는 무엇보다도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을 부르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주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상당히 큰 건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도시 생활에 이 신전은 큰 영향을 행사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 교회는 어땠나요? 이런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든지 주변에 강력한 종교와 비교할 때 참 작고 초라한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거대한 세속적인 문화와 종교에 압도 당하였습니다. 자칫하면 교회는 교회담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시 고대 세계는 유대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대교 해당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담이 무엇인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또한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이러한 기쁨, 이 복음이 살아있고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기쁨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교회됨을 회복하고 또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공동체이죠. 본문에 비추어 말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목하게 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한목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교회의 세 가지 모습,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교회의 본질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교회로 부름을 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세상을 살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는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세상의 풍조는 이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은 어떤 사조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멀리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위들 가운데 하나로,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유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시대와 또 사탄의 전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탄의 그 요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의심하고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도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또 진정한 참된 복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따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을 따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신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심판되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그러한 상태에 놓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였습니까? 우리를 탕자에 비유하였습니다.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유있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신세는 어떻게 되었나요? 추락하고 추락해서 결국에는 대지의 지엄 열매 먹고 살아가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깨닫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항상 탕자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지신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거저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탕감해 준 임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종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오직 하나였죠.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가져온 구원의 은혜를 3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1단계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 죽음의 상태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신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6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그 옆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옆에 앉아 있는 그 온전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의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믿음을 좋게 생각하고 또 남에게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서 놀라우신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죠.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복음 중에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주께서 베푸신 그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신을 다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쁘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만드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교회를 세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뜻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모든 세에 대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거저받은 구원의 선물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존재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서 세우신 그 목적, 그 선하신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를 위한 장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전하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놀라운 일을 입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액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액수 가운데서 가장 큰 액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놀라운 일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어떻게 했나요? 이 놀라운 일을 입고도 자신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스텐버그는 화가이고 또 십자가의 그림을 그린 중세 화가인데요. 하루는 성 베드로 성당의 요청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열심히 작업을 했지만은 스텐버그는 중간에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림값을 조금밖에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페피타라는 집시를 모델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작업을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집시 페피타가 한쪽에 내팽개져 있는 십자가 그림을 보면서 말하였습니다. 자, 그것은 무슨 그림인가요? 예수님에 관한 그림입니다. 바로 저 모습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군요. 왜 저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스테머그는 조금 귀찮았습니다. 집시에 계속되는 질문이 귀찮아했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었고 착한 일을 하셨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이 집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였습니다. 당한 스탠버그는 이 여인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여 주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부활을 믿으면서 소망합니다. 그러니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집시 여인은 눈을 번쩍 뜨면서 금세 얼굴이 환하여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스탠버그는 마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했다는 말 한마디에 이런 놀라운 생명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이 여인은 내 아이 잠깐 던진 말에도 감동이 되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스탠버그는 부활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면서 돈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 작업을 중단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크게 반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그려서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교회 다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다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머리로 아는 것, 그것이 아닐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가슴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고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다움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 교회다움을 회복해가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해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주님의 선을 일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뜻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